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은 뭐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참 이것을 알면 그래도 좋은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해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알면 그래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불순종의 결과라면 그래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요나처럼 이렇게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그러면 되는데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알 수 없을 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참 이런 문제로 신앙생활 오래 했고 신앙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여러분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내 인생의 풍랑이 잠잠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유만 따지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죠. 내가 실현당하는 것이 내 잘못이고 또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이면 내가 뭐 할 말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항의해 보겠다 뭐 이런 심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모든 이유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이유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죠. 제자 훈련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자꾸 남편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남편 어떻게 좀 아세요? 그랬더니 저 양반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 남편도 한 집에서 같은 이불 덮고 같은 걸 먹고 사는데 그 속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30년 넘게 살았는데 저 양반 속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때론 이유 없을 수도 있고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고한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인생 속에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기는지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서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했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그 마음만 안다면 때론 좀 고생이 돼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생이 돼도 의미 있는 고생은 어떻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께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약속을 기다리라,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그 모인 수가 120명가량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 예수님 승천하시면 우리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좀 편한 곳에 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상처가 있는 곳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셨고 또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그런 대적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 성 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승들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상처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어떻게 보면 그곳만 가도 생각나죠. 눈물 나고 마음이 저려오는 곳.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곳에 가기 싫어하죠.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스승도 없는 예루살렘에 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에서 모였던 사람이 120명가량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은요, 어떻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로 가서 이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주님 죽으신 것 때문에 겁먹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죽고 살기로 덤비는 사람을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은 후에는 떠나야 할 때가 있었죠. 떠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떠나게 된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요,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는 것입니다. 왜? 떠나도 이유가 있어서 떠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두려움에 떠난다면 그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두려움이 오면 또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은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것도 같이 하면 그래도 할 만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 연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게 하시지 않고 꼭 둘이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참 감동 있는 영상입니다. 오래된 영상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아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뉴스에 일반 우리 한국 뉴스에도 나온 뉴스인데 한번 우리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ow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여기서 그 아버지 디코익은 아들이 없었으면 이거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 리코익은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혼자 몸으로도 사실 마라톤 42.195를 그냥 내 몸으로 뛰는 거 어려운데 이렇게 끌고 뛰고 또 자전거 혼자 180km 철인삼종이죠. 그것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전거를 타고 태우고 아들을 하고 또 수영도 혼자 하는 것도 정말 100m 가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1.8km를 아들 뒤에 보트에 태우고 한다는 거 참 어렵지만 아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라고 또 아버지도 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대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 지옥을 경험해도 가정이 천국이면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을 이겨낼 힘을 자녀들도 또 남편도 아내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 속에서 같이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만나고 주 안에서 이렇게 한 형제 자매인 것들을 안다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다 귀찮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배 가기 싫게 만들어지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줄 때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그런 마음을 심어 주어서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시험거리를 만들고 말 한마디에 상처돼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어려울 때에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사실,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이게 희망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세상 살다가 엉망으로 살아서 참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참 그렇게 비참하게 여길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굴하게 느껴질 때 다시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용납해 주심을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어떻습니까? 그래 이번 주는 한 주간은 정말 내가 주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자. 스스로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예배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움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바로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옆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 옆에 있는 또 이렇게 목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그래 나를 위해서 참 헌신해 준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나도 헌신했지만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사람이 참 많았구나.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참 여기까지 같이 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같이 와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나에게 영향을 줬던 영적 스승과도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느 장로님, 때로는 우리 속해 우리 구역에
우리 목자님 또 뭐 권사님일 수 있고 때로는 교회학교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꼭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제가 초등학교 때 참 그런 아직도 그 선생님의 이름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참 이름이 기억난다는 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름이 기억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있게 됐고 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조금만 더 붙잡아 줬어도 나를 도와줬어도 그때 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에도 그래도 손 내밀어 주시고 기다려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또 10년 20년 후를 돌아보면 그래 지금의 그 사람 때문에 또 그렇게 내 삶의 순간순간 길목길목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이런 영적 스승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람은요 혼자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뛸 때도요 옆에서 누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뛰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록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월등하게 잘해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혼자 앞에서 독주하면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뛰기 힘들지만 옆에서 저렇게 뛰니까 또 그거 보고 뛰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웃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야 누구 꼴 보기 싫어 누구 때문에 그래 나는 막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야 그것 말고도 더 좋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일 때문에 하기 싫은 여러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공동체 때문에 왔지 여기까지 내가 믿음 좋아서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혼자서는 기도 혼자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고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참 저도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정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귀한 공동체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다렸는데요 모였고 뿐만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근데요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어떤 반응이 생겨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평불만이 나오죠.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지루하게 여기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힘쓰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고요. 말이 많아지다 보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혼자 있으면 혼자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만 여러분 같이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은혜가 있을 때 모여 있는 게 좋은데요. 은혜가 없으면
모여 있는 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있는 교회는 모여 있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을 때는요, 오히려 모여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리면 여러분 절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아무 말 하지 말고 돌. 야, 이거 돈다고 이 성이 무너져? 뭐 이 성이 장난감이야? 레고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돌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흐트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저기 급습하면 어떡하지? 괜히 힘만 빼는 거 아니야? 차라리 전술 훈련을 해야 이 여리고 성은 어떻게 칠 것인지, 이런 말들이 오가면 여러분 돌다가 하루 돌고 돌면 돌수록 대열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순종해도 마음의 영이 순종되지 않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 순종의 자리에 와서도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하는데 왔기는 왔는데 몸은 순종했는데 마음이 순종이 안 되면 와서도 오히려 순종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봉사하려고 나온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 이 기다리는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 다시 오심, 초림과 재림의 시간대, 우리는요 그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 속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 속에 이제 제자들은 우리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것들을 채우는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 기도하며 기다렸는데요, 기다리다가 뭘 깨달았습니까? 야, 우리가 뭔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아니, 제자가 12명이었잖아. 근데 한 명이 부족해. 왜 이 부족한 걸 그냥 내버려둬? 채워야지. 예. 그래서 완전체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하기를 원하죠. 우리도 거기에 습관이 들어서, 우리도 습성이 잘못 들어서 자꾸 빨리 하려고 합니다. 뭔가 안 되면 안달을 합니다. 기다리기가 어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요즘 빠른 세상인데 하나님은 빨리도 모르시나?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떠나고 그 빈자리가 있음을 깨닫고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은 완전체를 준비합니다. 야,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자를 채우는 사건이 나오죠. 마띠아를 뽑아서 온전한 사도의 모습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여기 제비뽑기가 나오는데요, 오늘날 제비뽑기처럼 어쩌면 그냥 운 좋으면,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운 좋으면 뽑히는, 여러분 그런 제비뽑기가 아니었습니다.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저 사람 운 좋아서 됐어, 운 좋아가지고 제자가 됐어, 이게 말이 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우리를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고, 또 둘째는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에 만족되는 사람, 이 사람 중에서 뽑아서, 그 둘 중에는 아무나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투표를 해서 했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은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구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비 뽑아서 되면 내가 인정 못 받아서 된 게 아니지, 그래서 떨어져도 붙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원칙과 바로 이런 진리가 분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다 보면요, 그래, 그때는 말이 없지만 뒤에서 무슨 말이야? 뒤에서 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원칙과 진리가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앞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뒤에서 분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또 이번 주 돌아온 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다르다고 다 용납하고 틀리다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진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르다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준비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부족함을 채웠지만 원칙과 진리가 동반된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지를, 바로 성령 임재가 임할 준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용납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원칙과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또 공동체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때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지만 준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금방 여러분,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아니면 그냥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요,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 현상만 보지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해 놓고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도요, 여러분, 이게 분명치 않으면 어쩌다 이런, 내가 열심히 해도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로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공동체란 이 믿음의 방주에 함께 승선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여러분 끌어들여서 우리를 거기서 떼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맹수들이요, 아프리카에서 보십시오, 세렝게티 그런 평원에서 보면 모여 있을 때요, 양쪽에서 치면서 흐트러뜨리면서 제일 약한 애들을 보면서 여러분 먹이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꾸 싫은 마음을 주어서 예배할 마음이 안 나게 하시고, 게으름을 주어서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 더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 누구 때문에 싫어, 이게 사단이 나를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약해, 나 혼자는 절대 끝까지 이 믿음의 길로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넣어주신 것이지. 그래, 혼자 가면 외롭지만 함께 가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여러분 혼자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리 유익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여러분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만 또한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좋은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난 그때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섰지. 하나님, 저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올려져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